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8절부터 11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지체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딱딱해진 마음을 주님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10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0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살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말고 일제히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었고요.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헛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존재에 먹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적용하더라도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너무나도 많이 어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네 번째 계명을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잘못되게 인식해서 신앙생활을 한 20-30년 하신 분들도 이게 뭔지, 저도 사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헷갈리고 그리고 별 생각도 없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안식일에 해야 할 것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주일에 밖에 나서 뭐 사 먹으면 집사님들하고 또 장로님들 또 부장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사 먹지 말라고 징계도 하시고 혼도 내시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하루를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규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만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도 안식일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은 노동을 하면 안 됐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너무 배고프고 시장에서 그 밀밭 사이를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떻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손 마른 자가 고쳐지면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네 번째 계명은 아주 율법주의적이고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들은 이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더해서 자기가 이것저것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네 번째 계명은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기록이 이제 마가복음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이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식을 종이 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안식을 내가 섬기고 있어요. 사람이 안식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에게 전도됐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존재한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요. 쉼이죠. 여러분 쉼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누군가가 일을 해야지 쉼이 생기겠죠? 맞죠? 일이 끝나야지 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하고요.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읽었고요. 이제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근거를 대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대시고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근거로 대시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 당신의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하셨다. 그리고 구원 때도 출애굽할 때도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너희는 뭐 하면 된다?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일을 다 끝마치시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끝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안식으로 주님이 뭐 하는 겁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게 잘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창조에 동참하셨죠.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근거를 마련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창조 때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끝났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을 샀는데 그거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이 생기죠. 맞죠? 정리정돈을 해야 할 일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벽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재창조를 해야 할 일들이 생긴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나도 뭐 한다? 일한다. 그래서 일하는 주체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안식을 본인이 일하셔서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 안식은 너희들이 섬겨야 할 안식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누구를 섬긴다? 사람을 섬긴다. 주객이 전도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안식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뭘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이거를 생각하죠. 그래서 잘 지키면 결국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에 생기는 거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적이고 기계적인 지킴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다. 이거를 잘못되게 적용하는 거 이렇게 지킨다. 안식일이 바뀌어서 주일이 되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우리 지금 주일에 보였죠? 일요일이죠.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네 번째 계명은 이제 우리에게 주일로 대체되어졌어. 근데요, 논리적 비약이 있어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골로새서 2장 한번 16절 가보십시오. 오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한국교회에서 주일 성수하고 11절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거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초하루나 뭐를요?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당시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킬지 일요일날 지킬지 이런 것들로 싸움이 붙었어요. 토요일날 지키면 일요일날 지키는 사람이 비판하고 일요일날 지키면 토요일날 지키는 사람이 비판하죠. 주로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에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태동되면서 이제 주일로 주의 날로 주님 부활하신 날로 옮겨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판하겠죠. 왜 너는 일요일날 지키냐? 지금도 안식교는 그 주일에 예배드린 것 같고 뭐라고 합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한 고참이 안식교라는 고참인데 그 고참은 토요일마다 외박증 받아서 나갔어요. 예배드리려고. 교회 안에 이제 군부대 안에 종교행사라고 하는데 주일만 있으니까 토요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요. 토요일에 외박증 받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허락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참하고 이제 근무 나가면 너는 왜 주일에 예배 드리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안식일 기억과 거룩히 지키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이것 때문에 이제 비판하고 싸웠던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시고 주님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끝내신 다음에 더 이상 날의 구별이 없습니다. 제가 찾진 않는데 이 날이 더 중하고 저 날이 더 중하다는 구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각각 자기가 정해서 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히 여기고 이 사람은 이제 이 날을 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각각 비판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마음에 양심에 맡겨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날을 구별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을 획득하셨죠. 모든 일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주일에만 안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맞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전부 다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저 완성될 안식을 향해서 지금 줄기차게 안식에 힘써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과정이에요. 또.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전부 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 이 날 안식을 누리는 날, 이 날은 아닌 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빈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제 기독교 광고를 찾아봤는데 이 사람 진짜 정확하게 쓴 것 같아요. 근데 개혁주의 그리고 장로교에서 분명히 이거를 왜 모를까, 왜 가르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토요일 안식일 지정은 폐지되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거의 지금 기성교도 인정하고 있죠. 맞죠? 토요일날 그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토요일 말고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정하는 것. 우리는 뭘로 정하죠? 이제 주일로 정하는 거.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주일로 정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허접한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은 사라져야 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씁니다. 허접한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은 사라져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토요일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는 날만 바꿔가지고 주일을 미신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날만 변경했을 뿐이지 여전히 그날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니 잘못입니다. 이들이 지키는 안식일 미신은 여전히 책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날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일날 드려도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금요일날 드려도 됩니다. 날을 미신적으로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오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날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모일 필요도 없겠네. 모처럼 주일에 모여? 문자적으로 모이라는 말이 없는데. 예수님 안식 다 완성하셨다며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각자 말씀 읽으면 되지. 왜 모여? 자, 보십시오. 왜 모여야 할까요? 보십시오. 이제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죠. 맞죠? 근데 그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요, 우리가 왜 한날을 정해서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맞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거를 풍성히 알아가야 되죠. 맞죠? 그래야지 누군가가 내 대신 다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지 내 안에 뭘 누릴 수 있어요?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너 와서 내 짐 좀 들어줘라. 일 좀 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짐을 짊어지신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하루 모여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풍성하게 배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이런 허접한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 주의를 미신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 해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특별히 우리 사이에서 경건히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회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하며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증지시키는 외부의 수단들을 잘 이용하는 것은 견제해야 한다. 특별히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날들의 구별을 일체 폐지하고 매일 모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날들을 일체 날들을 특별한 날을 구별한 거, 이게 절기든 아니면 주의 날이든 간에 아주 특별하게 그날을 미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일체화하고 폐지하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맞죠?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날마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너무나도 듣고 싶고 그걸 나누고 싶은 거죠. 날마다 모이는 게 좋죠. 근데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날들의 구별을 일체 폐지하고 매일 모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니 사도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면 질서 있게 행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의 날,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이 대체가 된 게 아닙니다. 맞죠?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고 이미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 존재들이고 지금 지켜가고 있어요. 매일 삶 속에서. 맞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맞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한 날을 정하는 것은 그 안식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적으로 한 날을 정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배움으로써 그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일은 존재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주일 성수라는 것을 율법주의적이고 문자적으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안식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안식을 우리가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더 알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안식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안식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그 간절한 소망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 돼요. 이제 칼빈이 이것도 강조했습니다. 부지런히 집회에 참석해라. 미신적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을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하나 더 얘기를 드릴게요. 11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 11조 봉투가 없는데 지금 제가 이제 헌금을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확인해요. 이제 11조 봉투는 없는데 이제 11조 헌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액수나 이런 거 보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 제도가 뭡니까? 11조 제도. 예, 주일 성수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지키시면 돼요. 11조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구약시대 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초태생이 뭐예요? 처음 난 것은 다 바치라고 했죠. 맞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든 간에 사람이든 간에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 난 것 다 바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장자들이 다 나가서 하나님에게 감당하면은 가게를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누굴 두셨어요? 레위 지파를 두신 겁니다. 맞죠? 레위 지파를 두셔서 그 초태생들을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레위인들이 누구예요? 초태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에요. 맞죠? 그 레위인들이 나가서 뭐 있습니까?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했죠. 뭐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레위 지파들은 기업이 있어 없어요?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물들을 그 제사드리러 올 때 일부분을 누구에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떼어줬어요. 맞죠? 근데 뭐 동물 같은 거는 쉬운데 곡물 같은 거는 여러분 처음 난 거를 여러분 구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이제 곡물 같은 거는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11조. 여러분 짐승은 11조란 말 들어보셨어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10마리 중에서 10마리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 바쳐라. 여러분 그런 말 없고요. 성경에 보면요. 곡물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1조의 의미는 뭐냐면은 초태생입니다. 동일한 의미가. 근데 곡물은 그거를 구분하기 편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거죠. 왜?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신약시대 때 초태생은 무엇이며 11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초태생 바치라고 했죠? 11조 드리라고 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무슨 열매가 되셨습니까? 첫 열매. 제가 절기 특강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초태생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죠. 근데 우리는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그냥 바쳐질 수가 없어요. 부정해서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친다고 해도 받질 않으세요. 부정한 거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요? 예수님이 먼저 정결한 그분께서 하나님께 먼저 뭐 하셨습니까? 바쳐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초태생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미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초태생을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11조를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초태생 11조는 온전히 드려지신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요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전부를 드린 거죠. 초태생과 10분의 1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냥 물자적으로 하나님께 뭐 10분의 1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전 존재를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초태생을 드린 거고 이게 11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초태생이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만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14만 4천 하나님의 그 교회 성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4절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가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이니. 아멘. 여기서 보면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 먼저 예수님이 초태생이 되셨고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이미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면 여러분들의 전 존재가 바쳐진 존재이고 초태생이 드려진 존재이고 11조가 드려진 존재이에요. 맞죠? 그 정체성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11조의 정신과 초태생의 정신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을 다 드려야 되죠? 전부를 드려야 되죠? 이미 드렸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드렸지만, 우리 또한 우리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죠? 그럼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가보십시오. 이게 난의 구절인데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는데 11조를 한 것 때문에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11조를 했는데 정신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 정신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 때문에 이제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하실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6월절에 올라가시죠. 맞죠? 6월절 제사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때 뭐 하겠어요? 짐승 받죠? 안 받쳐요? 그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맞죠? 성전 제사가 있었고 지파, 이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 지파가 있었고 거기서 집례하는 제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11조 제도라는 것은 그 당시 성전 제사 속에서 레위 지파들에게 준 몫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 제사 폐지됐습니까? 안 폐지됐습니까? 폐지됐죠? 이 제사 폐지됐습니다. 성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제물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이 11조 제도는 존속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잘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언제 전이에요? 십자가 사역. 휘장이 찢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 할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왜요? 예전에 십자가 사건 지기 전까지는 어느 시대예요? 구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6월절 지내셨어요? 안 지내셨어요? 지내셨죠. 왜요? 구약이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다음에는 6월절도 폐지되고 할례도 폐지되고 성전지사도 폐지되고 구약에 있는 것은 폐지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에 근거하면 개혁된 겁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문제적으로는 폐지됐지만 그 정신은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막을 누가 대체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물 누가 대체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누구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친히 모든 제사를 끝내셨다고요. 초태생각 7조로 다 드리셨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문제적으로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바쳐진 존재로서 내 전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 기도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저희들이 재정을 받으십시오. 제가 이것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재정만 10분의 1만 드렸다고 여러분 의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 존재를 드리는 겁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거고 내 시간을 드리는 거고 10분의 1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놀라시겠습니까? 온 천지만물을 다 지으신 분,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이 여러분 몇백만 원 없으셔서 하나님 교회를 못 하실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받으십니까?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선물을 할 때 여러분 액수 따집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싸구려 사왔냐?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물론 마음이 불편하면 뭐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렴하고 싸구려지만은 만약에 그게 그 아이의 최선이었고 그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얼마나 기쁨으로 그거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안식, 우리가 주일 성수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11조 혼물이에요.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식일 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조 제도도 의식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이 정신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조 갖고 뭐라고는 안 하지만 저는 이렇게는 건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당신의 전부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말인 거 아세요? 10분의 1이면 그것만 딱 하면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전부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제 주일성수 11조. 근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 11조 하시는 분 환영합니다. 왜 환영하냐면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자발적 동기로 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가 11조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저는 오케이. 왜냐면 이분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동기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하십시오. 자발적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시 이거 돌아오면은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이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식을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당신이 일 다 하셔서 우리에게는 뭐 하라고 하세요? 쉬기만, 네 짐은 내게 옮기라고 하세요. 그분의 짐을 우리에게 옮기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는 그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한테 옮겨서 너는 뭐 하라고 하세요?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을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되고 그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사계명을 잘 지키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깊이 알아가고 그것을 누리는 게 네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짐을 져주셨는지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안식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보도 하는 거고 우리 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의 본질이고 실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열방 교우들은 이 계명들을 지킬 때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을 잘 살리셔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만찬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다 하셨기에 이제 정말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생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친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